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주 비싸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극적인 그 사건 뒤에 그 뒤에서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이 아브넬이 죽고 또 아브넬의 군대 장관이었던 두 사람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고 그 목을 베서 왕의 목을 베서 다윗에게 가져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 군사로서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칼을 차고 있었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요압의 칼에 죽임을 당할 때는 그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명령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실세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화평케 하려고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20명만 데리고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다 맺었습니다. 맺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다시 그를 불러서 아마 그 요압을 맞이했을 때도 아마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요압의 칼에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아브넬의 죽음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했고, 그리고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최대의 수혜자가 다윗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아브넬이 그렇게 요압의 칼에 비명에 갔는데 그 아브넬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아브넬이 원래는 한 군대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보다 더 목소리가 크고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아브넬이 통제가 안 되고 그가 큰 소리 쳐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냐면 손에 힘이 빠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되었지만 손에 힘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 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이 나라를 지켜줬던 기둥과 같은 장관이 평화협정을 맺으러 가서 그 나라의 장군에게 비명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랐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죠. 요즘의 말로 표현한다면 남북 정상회담하러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화협정 잘 맺고 돌아오는 길에 암살을 당한 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한 원수가, 대통령이, 국가 정상이 그렇게 평화협정 맺으러 갔다가 비명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잘 추스리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혼돈의 시기에 배반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아브넬이 죽고 나라가 혼돈해지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혼돈이 일어날 때 배신자가 나타나고요. 진짜 충성한 자가 누군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배신자 중에서 레갑과 바하나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왕이 잠자고 있는 그날은 아주 너무나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며칠이 지나고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서 왕이 그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두 군대 장관이 밀을 가져가는 척하면서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왕의 배를 찌르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날 밤 밤새 달려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밤새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을 갖다 주면 다윗이 나에게 무슨 상을 줄까?
나는 무슨 자리를 하나 얻을까? 무슨 보화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의 원수된 사울의 집의 자손을 이렇게 멸하셨고 이렇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이제 이 머리를 받으소서.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의 이 선물과 같은 25셋 왕의 머리를 받고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이전에 사울의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자가 좋은 소식 전하는 줄 알고 그 소식 전한 그 대가로 내가 죽였는데 너는 너의 왕을 그것도 왕이 잠자는 자리에서 악인이 의인의 머리를 베고 왔는데 살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 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자들도 동일한데 이게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을 몰랐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을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혹시 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공동체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빵을 사야 하고 떡을 사야 하고 포도주를 사야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목돈에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같은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이 제자들의 발 앞에 이 자기들이 헌금하는 금액을 액수를 좀 잘못 썼어요. 100인데 50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순하게 자기가 재산을 조금 남겨둔 아주 그 사소한 실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너의 마음 안에 사단이 가득하더라.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한 생각이 감히 제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이 예수님을 파는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일이 뭐냐 하면 죽어 마땅한 죄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아나니아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 안에 가득하여서 이 일을 꾀하였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으니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할지어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3시간 뒤에 그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또 와서 똑같은 질문 앞에서 똑같이 대답해서 죽은 것을 기록하는데, 그 간막에 그 줄 사이에 한 가지 언급이 더 되어져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숨긴 것을 삽비라도 알더라 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부가 다 아는데, 이제 그 아나니아를 장례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 삽비라가 또 들어왔어요. 3시간 후였어요. 그런데 그 삽비라에게 또 물어봐요. 이 땅값을 판 것이 정말 이게 다냐? 여러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는데 좀 남겨놓고 할 수도 있죠. 그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문제는 그 마음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웃사의 죽음도 동일합니다. 웃사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가장 좋은 세단을 뽑았어요.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무언가를 실어보지 않은 최신형 차를 뽑아서 엔진 마력이 제일 좋은 차를 준비해서 다윗성에 옮기는데, 여러분, 웃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안 받으시겠어요? 저 같아도 붙잡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절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나중에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라는 분도 동일합니다. 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바꾸는 일 가운데 앞장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선왕으로 기록이 되어졌을 만한 그 사람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이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왕이 그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다 말렸어요. 왕이시여, 존경하는 왕이시여, 이건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 자리에서, 분향하는 그 자리에서 급격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웃사, 우시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공동체 안에 없었으면 자기 땅을 왜 팔겠어요? 자기 땅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웃사가 그 언약궤를 왜 잡았겠어요? 언약궤 떨어질까 봐. 우시아 왕이 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겠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만들어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받아냈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왜 그랬냐 도대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시라. 그래서 내가 땅에 묻었나이다. 그가 이를 갈며 그 성에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오해하면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도저히 너희를 용납할 수 없다예요. 왜요? 악인이 의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인 좋은 소식이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뤄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수혜자가 된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너희가 한 일을 알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 소식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그 악인이 행한 그 악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죽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내가 너희가 가지고 오는 이 이스보셋의 목을 내가 기뻐할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우할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때 화가 좀 나긴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오해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당장에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알고 좋은 소식인 줄 아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할 건데 요즘 복음을 전할 때 타문화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옆집 전도 같아요.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금 여기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나. 아주 냉담합니다. 그냥 가서 봉사할 때는 환영하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정색을 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 신뢰할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패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요즘 우리는 교회와 한국 교회 모두의 지금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로 옆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분명히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바하나와 레갑처럼 이 왕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져가면 이게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내려온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권위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의식해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니까 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었는데 바나바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참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 하늘 같은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을 해요. 감히 당신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십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감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조종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너무나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목회를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앵커였습니다. 평생을 방송에서
방송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본인의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앵커였을 때는 뉴스를 전했는데 뉴스를 전할 때 대부분 뉴스 내용이 뭐냐면 나쁜 소식이더래요. 여러분 뉴스 들을 때 좋은 소식은 퍼센테이지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끔찍한 소식들 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뉴스로 듣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혀를 차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안타깝고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 가운데 계속 듣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앵커로서 방송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지금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지금 교회가 부흥을 해요. 이분이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꼭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러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말할 때 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하는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아들이 잘 되고 내 노후가 편안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는 우리가 잘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 있어요.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레갑과 바하나처럼 될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다윗 앞에 서도 그가 그렇게 죽었는데 사실 그들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니까 이제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한 편지를 읽고 너무 은혜가 받아서 오늘 그 편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주려고 합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 분량인데 그대로 잘 들어주세요.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내 밑으로 여동생 한 명이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나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셨다. 못 먹고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유롭지 않은 생활이었다.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결혼해야 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고 시어머니도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 전 결혼하고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엄마의 건강보다 수술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다. 고심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의 성품은 알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것조차 미안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내일 돈을 어떻게든 융통해 볼 테니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고 했다. 다음 날 친정엄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어머니 또한 선뜻 나서질 못했다. 마무리 지을 게 있으니 4일 후로 입원을 미루자고 하셨다. 엄마가 마무리 지을 것이 뭐가 있겠나? 수술비 때문이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니께 걸려오는 전화. 지은아, 너 우니? 울지 말고 내일 나에게 3시간만 내줄래? 다음 날 시어머니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다. 시어머니를 나를 보더니 무작정 한의원으로 데려가셨다. 예약 전화를 하셨는지 간병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맞는 한약재를 한 재 지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으로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닌 이유도 있지만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컸던 것 같다. 운동복과 간편복, 선식까지 사주시고 난 후에야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방으로 날 부르시더니 말씀하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병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마. 그리곤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쓰거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본래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 부부싸움 할 때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꺼내서 속 뒤집어 놓는단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굳고 마다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기대어 엉엉 울었다. 2천만 원이었다. 시어머니의 큰 도움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는 수술 후에도 건강을 되찾지 못해 이듬해 봄에 결국 돌아가셨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는 말을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전화드렸더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었지만 난 엄마 귀에 대고 말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작년에 엄마 수술비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 처녀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 사돈 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낼게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엄마께서 듣고 계신 거였다. 그렇게 우리 엄마는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편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 요즘 짧은 이 개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장례 소식이 참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새롭게 입당 예배 드리고 4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장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내일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목사로서 감사해요.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자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요즘 복음을 메마르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더 샘솟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도 아픔이 많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랑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은 주님 편에 지금 편안하게 안식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에게 날벼락같이 또 암 소식을 듣고 그래요. 같이 소식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미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오늘 이 따뜻한 편지의 주인공의 시어머니 같이 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함께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누워있는 어떤 사람의 목을 베고 그것을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는 레갑과 바하나처럼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위지엠 파트너스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1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한국교회에서 다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도 그 교회에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는데 그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11년도에 영성일기를 쓰자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2014년에 너 이 사역 실패할 거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절망이 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성일기 쓰자고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해도 사역자들도 장로님들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요. 영성일기 하나 쓰자고 하는데 동참 안 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마저 그렇게 음성을 주시니까 절망하다가 잠시 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런데 너 실패한다고 안 할 거냐?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목사님 설교에 공통점이 있는데 기승전 영성일기입니다. 그런 설교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참 은혜 끼치는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명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런 헛수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붙잡고 내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나의 삶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원래 이 메시지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참 끈질기게 안 죽더라고요.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비슷해요, 저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결단을 할 때, 우리가 그 결단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있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되는 그 삶에, 그 소명에, 그 비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좋은 소식, 십자가의 복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부인하기 너무나 어려워하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요란한 꽹과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레갑과 바하나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 그 좋은 소식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